일곱 번째 시간이죠. 아직 저희가 1장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요. 이렇게 야고보서가 굉장히 저희가 야고보서를 길게 공부할 건 아니고요. 오늘로써 저희가 야고보서 공부할 내용의 한 3분의 1을 나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장, 3장, 4장은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1장 18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저희가 살펴봤었죠. 근데 여기서 첫 열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첫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에 좀 관련 구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1장 22절에 있는 구절과 이제 베드로전후서 우리가 다 함께 찾아보면서 이제 썩지 않는 씨에 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첫 열매들도 이 썩지 않는 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 좀 다른 각도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죠.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도록 영원전에,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누군가는 지옥에 가기로 예정하신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베드로서 3장 9절이죠.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좀 늦게 오시는 이유가 어떤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지만 무한대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진 않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1990년 5월에 재림하셨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90년 7월에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90년 7월 전에 오셨다면 전 구원받지 못했겠죠. 근데 주님께서 조금 더 더디게 오시는 바람에 제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겠죠. 디모데전서 2장 3절부터 4절도 같은 그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단 절반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할 수 있겠죠.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 누군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옥에 안 가도 되는데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데 하늘나라를 거부하고 지옥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도 같은 뜻의 말씀이 있어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엔, 지금 오래전에 죽었지만 김일성을 굉장히 제일 미워했죠. 그 다음에 김정일, 지금 이제 김정은의 시대가 열렸죠. 한국 사람 입장에서 좋아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김일성이 죽을 때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기뻐했어요. 저 지금도 기억나요. 93년인가요? 94년에 죽었잖아요. 호해 신문 발행되고 길거리에 호해 전단지 뿌려지고 김일성 사망 해서 한국 사람들 다 좋아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김일성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어떤 독재자든 상관하지 않고. 그래서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32절에서 직접 답하셨어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너희는 돌이켜서 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누구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회개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하지 않는 자를 억지로 회개하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자신의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회개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태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는 있지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로부터 돌이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거나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구원해 주기로 뜻을 정하셨죠. 그래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서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지 자동으로 막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여태까지 구원해 주셨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좀 주제로 돌아와서요. 18장 제가 18절 앞부분을 읽었는데 뒷부분에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 여기서는 첫 열매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first fruit예요. 복수입니다. 그리고 first랑 fruit이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first fruit, 복수로 하나의 단어예요. 첫 열매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근데 한글 음정에는 첫 열매 단수로 되어 있고, 번역하신 분은 이 단수가 맞다고 굳게 믿고 계세요. 그래서 어쩔 수는 없는데, 이게 복수가 맞다고, 저는 복수가 맞다고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고, 그러면 first fruit이라는 단어가 나올 땐 항상 복수형이냐? 그렇지 않아요. 복수도 있고 단수도 있습니다. 그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복수도 있고 단수도 있는데 이거를 한글에서는 다 지금 단수로만 번역해놨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믿음으로는. 복수, 단수 구분을 해줬으면 번역도 구분을 해줘야죠. 그렇죠. 이게 복수, 단수가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 뜻은 비슷하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단복수가 구분되어 있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단수, 복수가 나오면 그것이 뜻이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완전히 다르죠. 단수가 나오면 대부분 예수님을 의미하고 복수가 나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씨, 단수면 예수님입니다. 근데 씨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는 첫 열매 단수도 나오고 성경에선 열매들 복수도 나와요. 영어로는. 한글로는 다 단수로 번역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단복수를 구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복수로 되어 있지만 이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성경에 나오고.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첫 열매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거를 좀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첫 열매들이 나와요. 7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처음 것만 자세히 살펴보고 나머지 것들은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 것만 이해하면 나머지도 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15장 20절부터 23절에 정확히 방금 야고보서 1장 18절에 나온 것과 같은 단어가 나와요. first fruits라는 복수형으로 나오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읽어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들이 되게 하려고 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첫 열매들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첫 열매들이 되셨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혼자인데 무슨 복수냐, 첫 열매들이냐. 그래서 첫 열매 단수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겠지만 찾아보면요. 예수님이지만 복수로 되어야 합니다. 첫 열매들이라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선 예수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연합한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복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복수로 되어 있고.
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첫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다. 일단 이렇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으로 일어나신 분이에요. 예수님 전에도 부활한 사람이 있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야이로의 딸이나, 그다음에 뭐 엘리야가 살린 아이나, 뭐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사로나. 하지만 자기의 능력으로 부활하진 않았죠. 그래서 부활했다가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계속 살아계시죠. 죽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썩지 않는 씨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썩지 않는 씨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썩지 않는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활해서 다시 죽지 않아요. 근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이런 경우에는 썩지 않는 씨가 아직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셨지만 다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썩지 않는 씨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썩지 않는 씨가 있는 사람들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다시 죽지 않게 됩니다. 부활하고 나서. 그래서 이런 경우가 다 첫 열매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뒤에서 첫 열매들 이제 예수님 외에도 찾아볼 거지만 여러 가지를 이 첫 열매는 다 썩지 않는 씨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썩지 않는 씨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이제 구원받은 우리도 썩지 않은 씨를 갖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냥 어떻게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썩지 않는 씨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다 첫 열매와 관련이 있고 첫 열매라고 또 불립니다. 근데 그렇게 불리는 이유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씨, 생명을 나눠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경우가 있지만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다시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영원히 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스스로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는 첫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런 첫 번째 존재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다. 이렇게 성경은 부르고 있어요. 23절에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감사하게도 생명의 부활은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속한 사람들도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첫 번째 사람인데 그 일이 예수님 때 한 번만 있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무수하게 이제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서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신 것처럼 재림하시면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부활해서 다시는 죽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 썩지 않는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전도서 8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죽음이 오니까 지금은 아니야 다시 가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전쟁에서는 면제받을 것도 없나니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들을 건져내지 못하리로다. 인간의 생명은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 어떤 분은 병으로 죽게 됐다고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6개월 내에 죽는다 하는데 그 후로 30년 사신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다. 정말 이대로만 간다면 50년도 살겠다 했는데 바로 예를 들면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의 영을 머무르게 하거나 떠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야고보서에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 몸이 죽느냐? 영이 몸을 떠나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영을 떠나가 아니면 그대로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밤에 오셔서 영을 가져가시면 그 사람은 아침에 죽은 채로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이 살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냥 좀 어떻게 해서 피해보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군사가 너무 많아서 로마 군사가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이 붙잡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느라. 스스로 영을 내어줘서 죽으실 수도 있고 다음에 다시 영을 불러들여서 부활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무도 자신의 영을 머무르게 하거나 떠나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 큰 권능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이셨어요. 그런 권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이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잘 보세요.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과거형이에요. 한글로는 잘 이게 느낌이 안 좋아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라고 하니까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죽음의 권능을 마귀는 지금은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가지고 있었어요. 영어로는 이게 과거형으로 분명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영어 성경 보면 이 시제, 특히 시제는 영어 성경을 보면 확실히 이해가 돼요. 영어는 시제가 분명하잖아요. 한국말은 경우에 따라서 이게 좀 그렇게 보이지 않죠. 저 같으면 죽음의 권능을 가졌던 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영어는 분명합니다. 과거의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써 죽음의 권능을 가졌던 자를 멸하셨어요. 멸하셨다고 했잖아요. 마귀가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능 자체를 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마귀가 죽음의 권능을 잃어버렸는지 알 수 있겠죠. 언제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요. 그래서 마귀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달아 죽게 하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도 외치게 만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 환영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해서 마귀는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순순히 자기가 거기서 반항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고는 마귀가 불현듯 깨달은 거예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바꿔버렸죠. 네가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외치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 내려오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마귀의 어떤 예감이 적중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마귀가 죽음의 권능을 빼앗기게 됩니다. 마귀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요, 마귀가 이 죽음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했는데 그 위협이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죽음의 권능을 가졌던 자를 멸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전까지는 마귀가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 후에는 마귀는 더 이상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졌었던 자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사탄에게 속한 자는 사망과 지옥도 부르소에 던져지기 전까지 사망과 지옥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아무도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한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사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능을 무력화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능을 빼앗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하는 사람은 죽음의 권능에서 해방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15절에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왜 마약이나 거짓 종교나 정권이나 돈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세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에게 복종하지만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은 아이러니죠.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좀 더 연장하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생명의 일부가 되어서 더 이상 마귀나 사망이나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분께서 생명을 나눠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기 생명을 떼어서 줬다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떼어서 줘도 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신 첫 열매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음으로 스스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첫 열매들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첫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구원받은 것을 스스로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구원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입증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구원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 구원을 알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야, 저 사람 구원 안 받았어요. 저 사람 구원 받았어요. 이런 얘기 하고 다니시는 분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이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 구원 안 받은 거죠. 그건 알 수 있어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간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주. 이 법에서도 이 간주 규정이 있거든요. 간주라는 것은 사실이 정확히 팩트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사실로 여기는 게 간주 규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이 드러나면 이 간주 규정이 깨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가 추락해서 300명 전원 다 사망했어요. 그러면 비행기가 추락하면 일반적으로 사망하죠. 그러면 동시 사망으로 실제로 사망한 순간이 다 다르겠지만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 간주해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 시체를 못 찾아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비행기 추락하면요, 시체 다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내 그 가족이 비행기 타고 왔다가 사망했다. 그럼 시체는 못 찾았어요. 그냥 실종 처리하지 않고 사망 처리해 버립니다. 사망으로 간주해요. 근데 3년 후에 이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죽어 있죠. 근데 법적으로 죽어 있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시체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으로 간주했었죠. 시체를 찾으면 사망이에요. 그렇죠. 근데 찾지 못했어요. 못했지만 비행기가 추락해서 실종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망으로 간주했어요. 근데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럼 이 간주 규정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사망했다고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살아왔으니까. 그럼 다시 이제 예를 들면 이 사람 주민등록이랑 말소됐던 게 다 부활하게 되죠. 간주 규정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면 구원 받았다고 간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늘나라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안 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간주 규정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주라는 건 팩트에 의해서, 사실에 의해서 깨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사실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성령님께서 친히 다른 사람의 영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요. 구원받았다는 걸.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죠. 각자 그 사람 자신의 영과 성령님의 영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걸 알게 해주시는 거지,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걸 알게 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 성경에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활이 나와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resurrection from the dead죠. 그다음에 죽은 자들의 부활, resurrection of the dead예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 죽은 자들의 부활은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죽은 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죽은 자 한 사람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죠. 다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만 부활하셨잖아요. 나사로의 부활도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거기서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해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나오라 하셨으면 아마 무덤들이 다 열리고 다 나왔을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특정해서 나사로야 너만 나오라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나사로만 부활한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죠. 유대인들은요, 죽은 자들의 부활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만 주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주로 신약 성경에 나와요. 구약에는 주로 죽은 자들의 부활만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요, 죽은 자들의 부활만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살려주겠다는 거죠. 하시니라.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시켜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마리아는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것입니다. 대환란 전에 오직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환란과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계속 죽은 채로 있다가 큰인왕자 심판이 열릴 때 부활하게 되겠죠. 요한복음 8장 31절.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지금 식민지 상태죠. 로마의 식민지죠. 그들은 누군가를 사형에 처하고 싶어도 타국 왕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죠. 자유롭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자유롭게 되고 속박된 적이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죠. 역사를 돌아봐도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은 타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건 거짓말이죠.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매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믿고 있던 거죠. 계속해서 그 다음 절에 내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내 자신을 누구로 만드냐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존귀를 돌리면 내 존귀는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존귀를 돌리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라.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을 때 나는 그분을 아노니 만일 내가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오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유와 정확히 같은 이유예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항상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 지금 유대인들이 딱 그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다음 절에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있느니라 I am. 그러니까 원래 문법적으로 하려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비문이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건 비문법적인 문장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이야기라면서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거죠.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표현입니다. I am.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하심으로써 자기가 바로 그 하나님이란 걸 증언을 하신 것이죠.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들을 그렇게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8장을 인용했는데 이 요한복음 8장은 간음하다 잡힌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자 여자를 돌려 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죠.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니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앞부분에선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잡아와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막아주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끝부분에선 이제는 예수님을 돌려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여자를 돌려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죄인의 자리를 대신 감당해 주신 것이죠.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 즉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일반적인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일반적인 부활은 믿었어요. 일반적인 부활에 대한 설명이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4절부터 6절에.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활하는 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바로 휴거 때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대환란과 천년왕국이 지나서 큰인왕자 심판석에 이르러서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만 알고 있었을 뿐 첫째 부활인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 가지 부활만 알았을 뿐 다른 부활이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던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유대인들이 믿는 대로 일반적인 부활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근데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은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로 이들은 모두 지하 세계에 있는 낙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아직 죄값이 치러지지 않았죠.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셋째 하늘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래서 지하 세계에 있던, 땅속에 지하 세계에 있던 낙원에 다 있었습니다. 이 땅속엔 지하 세계가 있었는데 구약 시대에는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었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땅에 묻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혼은 낙원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어요. 54절.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기를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일어난 그 일들은 구약 성도들이 부활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부활의 복음을 선포한 사건이겠죠. 시편 68편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들을 받으시되 참으로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받으셨사오니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니이다. 이게 이제 시편의 기록자의 관점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시편이 시가 아니라 예언이 시의 형태로 기록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지금 일어난 일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주님의 승천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의 부활 후에 에베소서 4장에서 이 시편 68편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신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인용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근데 이게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관련이 있어요. 바로 다음 절에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지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실 때 지진이 일어났고 바위들이 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이러시되 내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돌아가실 때 영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죠.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죠 그건. 그리고 예수님의 혼은 지옥으로 갔어요. 혼이. 시편 16편 10절이죠.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편 16편 10절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다고 인용하고 있잖아요. 2장 25절에서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사오니, 이거 시편 16편 내용이에요.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다윗이 자기가 아니라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성경이 정확히 표현하고 있죠. 다윗은 지옥에 간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혼은 낙원에 같이 지옥에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라고 할 때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스스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혼은 지옥에 가서 온 세상의 죄를 그곳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문을 열쇠로 열고 나오시고 큰 구덩이를 넘어서 낙원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있던 부자와 낙원에 있던 나사로가 서로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지옥과 낙원은 큰 구덩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이웃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혼은 지옥을 방문하신 후에 낙원으로 가셔서 잠자던 성도들을 깨우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의 몸은 무덤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혼은 낙원에서 안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러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너희가 이제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 다 같이 함께 셋째 하늘로 올라가자. 이렇게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과 낙원을 방문하신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처음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아직 하늘에 올라가기 전이므로 만지지 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걸 사람들이 봤잖아요. 500명 이상의 증인들이. 근데 그 승천이 아니라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셋째 하늘에 갔다 오셨어요. 왜 갔다 오셨냐면 바로 이제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다 죄값 갚았다는 것도 이제 아버지 앞에 뭐 보고 드릴 필요가 있었겠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하늘에 데려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의 문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 다녀오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만질 뿐만 아니라 옆구리에 넣어보래요. 손도 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갔다 오신 겁니다.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다. 구약 성도들의 혼을 데리고 갔다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 두시고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40일간 지상에 계시다가 이제 눈에 보이게 승천하셨죠. 예, 그래서 부활과 제자들을 방문하신 사이에 주님께서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녀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약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후에 지옥과 낙원에 다녀오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구약 성도들을 셋째 하늘에 데려다 주고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도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있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들림받아 올라가 변화돼서 셋째 하늘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첫 열매는 요약하면 뭐냐? 길게 제가 일부러 설명을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고 정확히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다라는 말의 의미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해서 다시 죽지 않은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썩지 않는 씨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썩지 않는 씨로 인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죽지 않으신 첫 번째 열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첫 열매는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8장 22절부터 23절에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는 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함의 왕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열매라는 것은 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열매 안에 무엇이 있죠? 씨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매는 씨와 관련이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우리가요 첫 열매를 소유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알 수 있죠. 우리 안에는 썩지 않은 씨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썩지 않는 씨인데 그거를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그걸 우리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썩지 않는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첫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씨는 열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도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첫 열매인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 자신, 그 성령의 첫 열매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뭔지 알겠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명, 썩지 않은 씨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이게 이제 원소유자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부르고 있고 이걸 우리가 또 나눠받았죠. 그래서 우리도 첫 열매라고,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신약 성도를 첫 열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날 때 성령님을 받았죠.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첫 열매들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과 모든 선물과 모든 좋은 것들은 주님께서 영원에서 주실 것에 비하면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겠죠.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규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속 유업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셔서 봉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의 죄값도 모두 십자가 위에서 치르셨지만 아직 우리의 몸을 구속해 주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이미 장소를 마련해 주셨지만 우리 아직 그곳에 가진 않았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혼과 몸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혼이 구원받았고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우리의 몸이 구원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구원받냐? 2000년 전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혼과 몸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우리의 혼이 구원받은 건 내가 예수님을 실제 믿은 순간에 혼이 구원받았고 몸이 구원받는 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몸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들이 되셨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첫 열매들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혼자인데 첫 열매들이라고 복수로 쓰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생명을 같이 이제는 생명이 연합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들이라고 복수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성경에 나온 두 번째 첫 열매예요. 첫 번째 첫 열매는 예수님, 두 번째 첫 열매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받았기 때문에 첫 열매에 동참하게 된 거죠. 로마서 11장 16절에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이제 첫 열매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네요. 근데 이 로마서 11장의 문맥은 이스라엘에 관한 문맥입니다. 여기서 첫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대인들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적으로 나누고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도움을 구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더 이상, 근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후에는 온 세상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으로 선포자를 보내신 거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유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받는 거는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이란 걸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과거에.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요, 유대인이 되었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는 롯이 모압 여자였는데 유대인이 되었잖아요, 와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싶기 때문에 유대인이 된 거거든요. 자기 고국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김이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 영광, 언약, 율법, 하나님을 섬김,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가난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특별한 축복을 유대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이방인들이 특별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인들에게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한 후에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통하지 않고도 특별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유대인과 상관없이 특별한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1장 다시 12절에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면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내가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부치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16절에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첫 열매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가 거룩하면 나머지 다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하다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고 뿌리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첫 열매라면 교회도 거룩하죠.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다면 민족 전체가 거룩해졌을 겁니다.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준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뿌리요 가지시기 때문에 그분께 접붙여지는 모든 것이 거룩해져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주님의 거룩함이 그들의 거룩함이 되었을 겁니다. 계시록 14장에도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보면 무엇이 첫 열매인 줄 알겠죠. 첫 번째 첫 열매는 예수님이죠. 두 번째 첫 열매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나눠받은 교회죠. 세 번째 첫 열매는 유대인들이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첫 열매가 될 수 있었는데 거부함으로 첫 열매가 되지 못했죠. 근데 나중에 미래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죠? 교회가 들림받고 올라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대환란이 시작되죠. 환란 끝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어디 있냐면요. 계시록 14장에 나와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4절에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께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유대인들이죠. 환란 증인들.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왕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땅에서 구속받은 자들의 첫 열매들이 나옵니다. 앞서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첫 열매들이 되었죠. 계시록에선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이 첫 열매들이 됩니다. 또한 천년왕국에선 이스라엘 민족이 첫 열매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첫 열매들이시고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첫 열매들이 됩니다. 대환란 때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 열매들이 되죠. 대환란,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죠. 대환란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상태로 시작이 돼요. 근데 14만 4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환란 때.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환란 중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죠. 그래서 첫 열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요.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믿는 민족은 유대인이죠. 왜냐하면 환란 끝에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이 있게 되잖아요. 대환란 끝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됐든 예수님을 믿는 상태로 출발합니다. 유대 민족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성경은 뿌리와 가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모든 개인과 집단과 민족을 첫 열매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교회, 유대인들, 그다음에 환란 증인들, 첫 열매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교회 시대와 대환란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의 각 첫 열매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두 구절만 찾아보면 로마서 1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네도는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6장 15절도 비슷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또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온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으로 주님께 더해진 가정이었습니다. 에베네도는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고, 이 스데바나 집은 아가야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가정이에요.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다 믿은 첫 케이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 썩지 않는 씨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근데 창세기 1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 나무 잘 들어보세요.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 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열매 속에 씨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열매 안에 씨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썩지 않는 씨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첫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씨가 열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씨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체가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열매가 된 사람 안에는 다시 썩지 않는 씨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신약 성도와 구원받은 환란 증인들과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모두 첫 열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나눠받았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열매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첫 열매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예들을 아마 거의 다 찾아본 것 같아요. 예,